지금 한국 사회를 강타하고 있는 것이 있죠. 미투 운동입니다. 남성들이 여성들을 알게 모르게 성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한 것, 여자분들이 고발하고 나섰습니다. 한 여자 검사의 용기 있는 고발이 지금 우리 사회 온 영역을 하나하나 남김없이 지금 흔들어 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미투의 대상이 되었던 분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많은 업적을 이루었던 분들이 대상이 되었고, 또 그래서 그 충격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존경받던 분들이 한순간에 손가락질을 받고 그 명예가 땅에 떨어져 내리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운동이 더 확산돼 가면서 여자분들에게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자들에게 못된 짓을 한 사람보다 안 한 사람을 찾기가 더 어려운 것 같다. 그만큼 남자들을 믿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는 우리가 청소년들, 나이가 어린 사람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염려를 했는데, 이제는 그 영역이 어른들에게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타락이 되었고, 이렇게 심각할지, 이 정도까지 되었을지 알지 못함을 생각은 했지만 이 정도까지였는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를 보면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주옵소서. 두 번째는 보존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거룩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 세 번째 기도 가운데 이 거룩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 무슨 뜻일까? 이 거룩은 윤리나 도덕적인 뜻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미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사회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러면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그리고 윤리적으로 우리가 보기에 좋은 그러한 사회가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한 거룩한 것인가?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그러한 의미로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되기를, 또 우리가 그런 거룩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 송나라 시대에 조숙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평생 고결한 행실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의 책상에는 세 개의 그릇이 놓여 있었는데, 하나에는 흰 콩을 담은 그릇이 있고, 그리고 또 한쪽에는 검은 콩을 담은 그릇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빈 그릇이 있었습니다. 착한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를 때는 오른쪽에 있는 흰색 콩을 하나 들어서 가운데 빈 그릇에 담았습니다. 나쁜 생각이 들 때는 검은 쪽에 검은 그릇에 담겨 있는 검은 콩을 하나를 들어서 가운데 빈 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가운데 있는 그릇에 담겨져 있는 콩의 숫자를 세어서 자기를 점검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검은 콩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흰색 콩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가운데 있는 그릇에 흰색 콩만 담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자기의 행동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점검했습니다. 생각을 점검할 정도면 그 행동이 얼마나 올바르고 얼마나 좋은 행동만 했을지 우리가 생각을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하시는 거룩은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의미의 거룩이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고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았던 이런 거룩은 이런 의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거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은 구별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구별한다. 많은 것 중에서 특별히 떼어서 이것은 다르다, 이것은 특별하다 이렇게 구별한다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인간들은 사람이라는 종으로 구별이 됩니다. 생물학적 분리입니다. 그러나 같은 사람이라도 우리가 여러 다른 부류로 또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별로, 또 종족별로, 또 성별로, 그리고 언어별로 여러 다른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단 둘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분류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분류할 때 단 둘로 분류가 됩니다. 한 부류는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영적으로 분류하면 하나님의 분류에서는 단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구별하십니다. 그 구별하시는 근거는 단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따로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별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장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면 그것은 거룩하게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가시나무 떨기가 타지를 않습니다. 나무는 불이 붙으면 타야 되는데 계속해서 타지를 않습니다. 모세가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신을 벗으라. 내가 선 땅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여러분 같은 땅인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똑같은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별하신 땅을 거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땅이지만 구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을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거룩한 곳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면 거룩한 땅이 됩니다. 왜냐하면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 365일 여러분 같은 날입니다. 여러분 같은 날인데 그 같은 날 중에 여러분 어떤 날은 여러분들이 같은 날이지만 여러분이 특별하게 생각하는 날이 있습니다. 똑같은 날이지만 여러분이 결혼하신 날, 결혼 기념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날은 다른 사람들은 무심하게 지내지만 그날은 결혼 기념일이라고 결혼하신 분들은 특별하게 지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결혼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365일 중에 나만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날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심하게 지내지만 내가 그날 태어났기 때문에 나에게는 365일 중에 그날이 특별합니다. 내가 그날 올해 2018년도에 내가 그날 태어나지 않았지만
내가 태어난 그날 50년 전에 40년 전에 그날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날만큼은 2018년도 나에게 특별합니다. 내가 그날을 구별합니다. 나에게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생일로 지킵니다. 다른 사람은 무심하지만 그냥 흘려보내지만 나는 그날을 특별하게 구별하고 내가 생일로 의미 있게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날이 무심하지만 흘려보내지만 내가 구별하면 나에게는 특별한 날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하신 날로 구별했습니다. 무슨 날입니까?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거룩한 날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이 거룩한 날, 구별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면 그날은 거룩한 날이 됩니다. 장소, 여러분,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왜 거룩합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됩니다. 다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별하셨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을 때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깨끗하게 됐고 거룩하게 됐고 구별되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별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룩하게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되면, 여기까지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별해서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좋은 사람들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구별하신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셨고, 그리고 한 가지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입니다.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너희도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에서 거기까지만 끝나면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너무나 좋은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거룩하게 살라는 이 부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아셨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룩하게 되도록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도록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믿는 자가 거룩하게 되도록 간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죄가 있고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투 운동 왜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악합니다. 죄가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씻음 받아서 구별되었고 거룩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교회가 서 있는 세상, 악하고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접촉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교류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받기가 쉽습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속화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영향을 받고 세속화될 수 있기 쉬운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세속화되고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구별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는데, 우리를 구별된 존재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받고, 교회가 세상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세속화되어지면 구별함이 없어집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이 구별이 없어지는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별이 없어지면 거룩성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교회의 능력, 성도들의 힘이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결과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구별됨이 없어지고 이 거룩성이 상실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서 무능력한 사람들이 됩니다. 성도들이, 교회가 세상에서 능력이 없고 무능력한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 세상에서 성도들이 만나는 일들, 아무런 해결을 할 수 없는, 능력 없는 껍데기 성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믿는 자들을 구별하셔서 구별되게 하시는데, 여러분, 거기에는 구별됨에, 이 거룩함 가운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별이 없어진다는 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어떤 분입니까? 병자들을 고치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린 능력 있는 분이심을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거룩함 가운데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보혈이 있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그 보혈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병자들을 고치고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보혈은 생명을 주시는 보혈입니다. 보혈이 능력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보혈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함이 있는 곳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도된 우리들, 성도들이 세운 교회, 거룩을 상실하면 무능력하게 되고 힘이 없는 성도와 교회가 됩니다. 오늘의 교회, 오늘의 성도,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힘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거룩함이 있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구별됨이 있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기도하고 계십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진리가 거룩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포함해서 세상에서 사람들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각자 자기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이든 남의 생각이든 결국은 본인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이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을 따라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좋다 혹은 옳다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판단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각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각자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행동을 합니다. 때로는 단지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우리 사회만 보아도 작년에 촛불을 따라서 행동하는 한쪽의 사람들이 있었고, 태극기를 따라서 행동하는 한쪽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촛불이 좋았기 때문에, 아니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쪽을 따라서 나간 사람들이 있었고, 아니면 태극기 쪽을 좋다고 아니면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쪽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각자 자신이 옳다고 행동을 했고 또 판단을 했습니다. 미투의 대상이 되어서 비난을 받는 사람들, 그 당시에 자기가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각자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각자가 자신이 판단하기에 옳다고 생각하고 생각하기에 좋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세상 사람들의 기준, 그런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따르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가치관, 제시하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17절에서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는 것, 너희가 따라야 될 것, 너희의 삶의 기준으로 삶을 것, 진리, 이것을 너희가 따라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의 후반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우리가 따라야 될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옳다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따라야 될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과 구별되는 예수님의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가치가 되고 기준이 되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편안함을 따라갑니다. 본성적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운전해서 어느 목적지를 갈 때 아스팔트가 있고 포장이 안 된 비포장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길로 가든지 같은 목적으로 갑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불편한 비포장을 가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편안한 아스팔트로 갈 것입니다. 사람은 불편하고 힘든 인생길을 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불편하고 힘든 길을 가야만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불편한 길을, 힘든 길을 내가 가야만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가고 싶은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가야만 하는 길을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만 하는 길을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불편하고 힘든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스팔트가 아니라 포장되지 않은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좁은 문은 길이 좁아서, 길이 협착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불편합니다. 가기가 힘듭니다. 사람들이 가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합니다. 넓은 길은 아스팔트 같습니다. 가기 편하고 가면은 가기가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편하고 가기 힘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길이 거룩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갈 때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 있고 경건의 모양이 있는 곳은 능력이 없습니다. 생명을 상실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있는 곳에 성도들이 가게 되면 우리는 능력이 없는, 생명이 없는 그러한 길을 가게 됩니다. 훌륭한 교회 건물도 있고 거룩한 예배도 있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서 힘과 능력을 상실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에서 영향을 받고 그리고 거룩함과 이 구별됨을 잃어버렸다면 세상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을 소유하는 것은 훌륭한 인격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께서 구별하게 하신 그것을 지키고 나아갈 때, 거룩함을 지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광야의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든 시간입니다. 출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태어난 아들과 딸들, 출애굽 2세대는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따르는 자들로 바뀝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구별하신 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 성경에서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 구별된 사람들, 아들과 딸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어떻게 되신지 아십니까?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승리하는 사람들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면서 승리자, 능력 있는 사람들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유는 구별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에 40년 동안 이 가나안 2세들, 출애굽 2세들, 아들과 딸들이 거룩한 백성들로 바뀌었을 때, 구별된 사람들로 바뀌었을 때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음을 성경에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거룩함이, 구별됨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러한 힘인 것을 가나안 이 출애굽기에서 보여주십니다. 백종원 씨는 장사의 달인이라고 합니다. 백종원 씨가 텔레비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식당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면 그것은 한순간에 대박이 나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 주인이 실패를 거듭하면서 한 맛을 내기 위해서 오랫동안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그 맛을 내었기 때문에 그 식당에 사람이 많이 오게 되거나 아니면 오랜 시간 동안 음식을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게 되었거나 아니면 그 주인이 오랜 시간 동안 장사의 비결을 발견했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된 것이다. 어떤 식당에 사람들이 갑자기 오지 않게 되고 사람들이 떨어져 나간 것은 한순간에 사람들이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다. 서서히 그 음식의 맛이 변질되어져 갔거나 아니면 그 주인의 태도가 점점 바뀌어져 갔거나 사람들이 오지 않게 되는 그 이유가 오랫동안 쌓여져 왔기 때문에 그 음식점에 사람들이 오지 않게 된 것이다. 한순간에 사람들이 오지 않은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켜켜이 쌓여왔기 때문에 오늘의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교회, 성도들의 거룩, 교회의 거룩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날 성도들이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 오늘의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 오늘의 성도들, 여러분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따라서 지켜나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구별된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나간다면 이 거룩함이 쌓여가고 이 구별됨이 쌓여갈 때 당장 그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을지라도 어느 날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힘이 되고 그것이 생명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 능력이, 그 힘이, 그 생명이 우리 주위를 그리고 우리 주변의 세상을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바꾸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이 힘이 되고 거룩함이 생명이 되고 그 구별됨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역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소서 기도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핍박을 받습니다. 유대에서 그리고 로마가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핍박을 주는 그러한 초대교회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그 핍박과 고난이 100년을 넘고 200년을 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교회가 로마 시대 새롭게 되어야 되는데 고난과 핍박만 이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이 초대교회 역사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거룩성을 이어져 가고 구별됨을 계속해서 지켜나갔을 때 결국은 초대교회가 로마를 무너뜨리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로마는 점점 부패해져 가고 로마는 점점 타락해져 갈 때 교회는 거룩함을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 구별됨을 이어져 왔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가 로마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장은 힘들지만 당장은 어려움이 지속되지만 거룩함을 지켜나가느냐 구별됨을 지켜나가느냐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거룩하게 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말씀만을 따라서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변하고 그것이 생명임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오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세상과 구별되게 만드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현대건설이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부장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부장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설소에서 건설이 이제 어떤 건물을 지을 때마다 반드시 고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안전하게 잘 건물이 지어지도록 고사를 지내는데 돼지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낼 때는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나와서 거기에 돼지머리에 돈을 놓고 절을 한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그 당시에는 부장이라 좀 지위가 높았는데 지위가 좀 낮았을 때 건설 현장에서 이제 고사를 지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씩 절을 하는데 이 집사님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절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다 이제 직원들이 모여서 고사를 지내는 그 현장에서 딱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모여있던 사람들이 웅성웅성대면서 한 사람씩 욕을 하는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저게 고사하는데 이 고사 지내는 거 잡칠 일이 있냐? 너만 혼자 예수 믿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 감고 있는데 그 소리가 막 들려오더랍니다. 그런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딱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고 그리고 일어나서 거기를 나왔다고 합니다. 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그 시선, 그 욕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사람은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아니하시고 의식하지 마시고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